참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풍성의 예배로 드립니다. 풍성의 예배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풍성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며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십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인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오. 교동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을 부르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좀 빨리 합시다.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김중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회복을 임의로 조정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도 한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지만 또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노력의 결실을 맺는 가을 전력의 풍성한 오곡백화와 황금 물결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삶의 터전에는 우리를 진명하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풍성의 예배로 영광을 드리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왔습니다. 교만과 자존심으로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각 심령의 치유와 회복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잘 살게 하신 나라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잘 섬기고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잘 다스리며 진실을 가장한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문화의 침투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 열등국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은혜 주옵소서. 저 북녘 믿음의 형제자매 동포를 기억하사 복음으로 전쟁 없이 통일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녹양동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비전 3천을 주시어 한 뜻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달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의정부 성취와 민족보호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로 더 많은 곳에 선교와 구제와 장을 지원한 데 쓰임받게 은혜 주시옵소서. 일에 온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오른팔로 잡아주시옵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기도하시는 장마다 응답받고 이루어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익자님과 삼님과 교사와 셀사역자께 성령과 말씀 충만히 주시어 잘 가르치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께 받은 달란트대로 열정으로 노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안식과 사랑이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가정으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은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시련과 고통과 절망이 몰려올 때 욕과 같은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와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을 보살펴 주시옵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떠나 모든 걸 바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필리핀 아폴로의 가성계 마기현 정민은 선교사님과 엘리 사역자 태국 치안마이타이 성경대원의 김서구 선교사님과 가나 기독초등학교 명정한 선교사님과 필리핀 드모에티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과 우간다 김길 정명선 선교사님과 우크라이나 김빅토로 선교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권능을 다하사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을 받아 풍성히 받아 이웃에게 풍성히 흘려보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기간에 우리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 성취되게 우리 주님 축복하시어서 오병이어역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국을 떠난 나그네들과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필요한 용기와 희망, 믿음,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전하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성산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를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총요전도에서 나들이를 하게 되는데요, 화요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하고,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랄 선교단, 장애인 복지단이죠. 네, 장애인 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 목요일 20일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의미로 그날의 식사 티켓이 1층 나가시면 데스크에 있습니다. 10,000원씩인데요, 여러분 구입하셔서 그날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바자회 참여도 하시고 또 함께 도와주는 그러한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황성희 안수사님과 전미연 권사님 가정, 이영수 권사님 가정과 이종모 집사님과 김미경 집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주십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56교구와 요한 남전도입니다. 떡 헌금을 해주셔서 김영환 안수사님과 성수 권사님의 아들 결혼 감사해서 드려주셨고요. 오늘 떡 제공도 있는데요, 김종훈 안수사님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고 또 감사하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에 우리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예봉과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되게 하시고 세계 1등과 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계속 핵을 앞세워서 전쟁을 도발하려고 시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막아주시고 물리주셔서 이 땅의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 민주, 자유, 통일,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시며 골잡던 동성애 이 악한 불들이 정리지 않도록 막으셔서 하나님의 주의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월을 섬기는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대통령 교회들을 아지러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지구촌에서 완전히 몰려주셔서 회복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일어나 질바라며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우신 비전 3천이 이제 현실화되고 사방의 영혼들을 국민들로 물려주시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와 부재장 분야를 물려주셔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능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의미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또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퇴치와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와 지역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저에게 대해 응답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그거 은밀한 비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수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귀를 열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꾀 들을 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같이 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호사나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시겠죠? 우리가 풍성해야 내 쌀독에 쌀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의 속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은혜 생활을 하고 내가 기분도 좋고 마음도 평안하고 또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그게 이제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장로도 기도하시면서 늘 새벽에 새벽기도 이제 나와서 강대산에 엎드리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기도가 맨 먼저 하는 게 새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늘 정말 하루를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도 해요. 정말 그건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전 세계에 한 300여 나라 유엔에 속된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류의 이 영향력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한류, K-팝 이런 어떤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BTS 그 이야기만이 아닌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들, 삼성의 이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더 나가서 방위산업체에서 우리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 여러 가지 전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제공되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원조 같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빈곤의 극치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저희 어렸을 때 60년대만 해도 참 의복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강냉이를 받아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옥수수빵 참 그걸 먹고 이렇게 원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다 나눠줍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풍성해졌으니까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받기를 위해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과 드디어 오순절날임에 그들 모인 무리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다 임하셨습니다. 충만하게. 이 오순절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실현된 것이거든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의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물붓듯 부어주신다, 충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결과 현상은 각종 방언을, 이것은 포리전 랭귀지,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이 아닌 거기에 한 14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14개국의 사람들은 번역기를 듣지 않아도 바로 자기들의 말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로 듣고 일본 사람 이러면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었어요. 그건 복음을 땅끝이 전파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약속의 실현으로 그게 가능했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방언이 임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2장에 쭉 내려가면서 4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 현상입니다. 포리전 랭귀지로 방언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물론 성령의 임하심에 놀라운 역사였지만 그 내부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왔어요. 부동산을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판 돈으로 각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놀라운 나눔이 실천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마인드 세트, 나 중심의 마음이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전부가 이기심이 있거든요. 내 마음 중심으로 살거든요. 나의 충족과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활동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건 뭐 인간의 모두의 기본적 본능이겠죠. 자기를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 이것을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우리에게도 이기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 이기주의,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이기주의예요. 우리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이기주의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뭐 일반적으로 이미 나타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생명을 바친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정말 예수님다운 삶입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 성령 충만 받으니 그들이 놀랍게 이타심으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 만족하지 않고 더 모으기 위해서 재산을 축적한 게 아니라 재산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왔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 네?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집에 가서 집 팔아왔다니까요. 땅 팔아왔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임하니까 이런 형상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개념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풍성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보이십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의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이런 것을 다루고 있어요. 전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충만, 풍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넘침. 여러분, 이 표현의 단어들의 의미가 그야말로 풍성을
나타내는 거, 충만하다는 거, 풍성하다, 넘친다, 이런 표현이에요.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제사함을 얻었다.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2장 7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1장 7절에는 풍성함을, 2장 7절에는 지극히 풍성함을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능력의 풍성함이 나타나.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8절에 이제 이미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여기 보십시오.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아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그 크심이 이제는 이렇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이렇게 막 커다랗게 이제 확장한 영역을 설정한 후에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요. 2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신비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넌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 부분이 기도의 신비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구하는 이것만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을 더 넘치게 주십니다. 그러니 풍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의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살게 되는 이러한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의 삶을,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충만함을, 비밀의 경륜, 그 안에 감추인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그 넓이와 길이를, 높이와 깊이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지게 되겠죠.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요, 그게 막 다른 사람에게 넘쳐갑니다. 전달돼 갑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자동적으로 흘러져 나갑니다. 내가 풍성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누려요.
충만한 삶을 누려야 돼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서 받으니, 그 충만한서 받으니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충만하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능력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가 드림이죠. 드림. 그래서 예배는 서비스예요.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비스 업종에는요, 서비스를 정말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해야 그 서비스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서빙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친절하게 미소를 짓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럴 때 팁이 나가는 거예요. 서비스 잘하면. 그런데 아주 정말 아주 부담스럽고 말이지, 서비스하면서 막 인상 쓰고 하고 막 그냥 접시 막 탁탁 놓고 이러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식사하면서 막 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 평점 빵점을 줘버려. 이 직원은 자르세요. 서비스 잘한 사람들은 그 내부에서도 이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나갈 때 이제 이분은 정말 서비스를 참 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보너스가 나갈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성이 필요하죠. 정말 하나님 잘 받으시도록 하나님 마음을 맞춰드려야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그럼 큰일 아닙니까?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 사람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 받지 않는 그 사람이 불평을 하나님 앞에 털어놨어요.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재산 안 받으시고 자기 재산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는 사람 인상 보면 은혜 받았는지 예배 성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상이 아주 울그락불그락해서 나가고 기분 좋지 않게 나간 사람은 이 사람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예배 실패자가 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막 올 때는 좀 근심도 있고 걱정 있고 어두웠는데 예배를 막 마치고 나면 환했어요. 너무너무 흡족한 표정이 됐다. 그런 그 사람 하나님께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는 서비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저절로 임해요. 은혜가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으로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자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기고 동작하는 거, 숨을 쉬는 거, 여기나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사역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이게 다 은혜 찬송이 바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호흡조차도 할 수 없어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데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좌우됩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이 마음이 완전히 광야가 되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광야 같아. 삭막한 사막 같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촉촉한 아주 그냥 푸른 초원입니까? 풍족한 초원입니까? 그건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이 잘 되죠.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가 있고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도 내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하면,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 여기는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정말 상막해집니다. 주변이 다 아름다워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아름다움 속에서 자기는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한 번 받고 평생 쓰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고 며칠 못 갑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지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지속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5분밖에 지속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도 못 갑니다. 은혜 받은 게 하루도 못 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설교 듣고요, 오후에 제가 물어보면요, 설교 뭐 했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다 잊어버린 겁니다. 정상입니다, 그게. 그럼 월요일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참 고마운 일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에도 없고 자기들도 하지 않는 걸 한국교회에다가 아름다운 전통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수요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요 예배 찾아보셨어요? 없습니다. 신구성에 수요 예배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미국에는 수요 예배 합니까? No, 없습니다. 외국에 자기들도 안 합니다. 자기도 그냥 주일만 모이고 말아요, 그들은.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한국교회 우리에게 수요 예배도 모여라. 그래서 수요 예배가 한국교회의 신터불이 전통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일주일 7일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주일과 주일 이 7일을 지나는 동안에도 너무 은혜 받는 것이 뭐니까 중간에 한 번 더 은혜 받아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래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너무 힘들어서 싫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힘이고 한국 성도가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요, 한술 더 뜹니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한술 더 뜬 게 뭔가 하면 매일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매일 새벽기도. 길선주 장로님이, 물론 이분은 나중에 초대 목사님 되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새벽기도 절대 안 합니다. 외국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하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물론 사도행전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오히려 한정 가서 일어나 가서 기도하시니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새벽기도의 근거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들림없이 예수님 새벽기도 하신 거거든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은 그건 안 전해줬어요. 자기도 안 하니까, 못 하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예배단을 쌓아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받아요. 매일 은혜를 받아요. 자,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충만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의 심령의 독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고 또 임해서 이게 점점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풍성히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나눠주는 겁니다. 말씀도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위로도 나누어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물질로도 임하게 되고 그럼 물질도 나눠주고 이런 역사가 전하고 나타내려면 내가 은혜를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배 이렇게 하고 2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안내원들이 꼭 기도를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할 때 꼭 이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우리 안내원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안내원들이 은혜가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전하고 드러내야 돼요. 안내위원들의 이 표정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은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해 같은 모습으로 딱 서 있으면 그냥 그 빛이 막 저기서부터 쫙 비쳐나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저기서 빨려야 돼. 안내원 보고 쫙. 근데 안내원들이 막 기분이 나빠서 심사가 뒤틀려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한복은 입었는데 얼굴은 아주 어두워. 그러면 아주 오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먼저 안내원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충만하게 해서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제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저 얼굴만 보고 지금 사니까 아침에 딱 인상 보고 목사님 오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다 알잖아요. 그냥 참 살기 힘듭니다. 저도 뭐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우리 교회 새로 짓고 나니 이게 막 영상이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이게 막 유튜브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늘 제 얼굴을 이렇게 이제 이거 하면서 설교 제 이 영상을 늘 모니터링해요. 보면 진짜 인상이 어떨 때는 참 되게 안 좋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눈이 또 이렇게 막 내려앉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인상이 좀 그런데 눈이 이렇게 째버리니까 더 사나워져가지고 말이지. 제가 봐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아서 주일마다 설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죠. 내가 기쁨이 사랑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가 이 안에서 막 가득히 충만하게 풍성하게 막 차고 넘치는 흔들면 막 그게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는 참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과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예화 최권능 목사님 이야기.
이번의 특징은 전도라는데 예수 천당 마귀죠 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이분은 그냥 예수로 충만. 길을 가면서 막 그냥 무조건 냈죠. 예수 천당 마귀죠. 한 번은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가는데 산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갑자기 또 목사님이 예수 천당 마귀요 외친 거예요. 같이 가던 성도들이 아무리 들려봐도 자기들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다 예수 믿습니다. 누구 보고 외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노루가 지나가는 걸 못 보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노루가 뭐 예수 믿고 노루는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안 된답니까? 재밌는 얘기지만 이렇게 충만해요. 평양 시내에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 순살이 말을 타고 평양 시내를 질주하고 막 조명에 나갈 때 최건로 목사님이 역시 일본 순살 나리가 말을 타고 간 앞에서 예수 천당 마귀요 말이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히싱하고 말이 그냥 아빠를 쳐더니 일본 순살 나리가 한 순간에 그냥 말잔등에서 땅에 덩그러서 이제 거꾸러지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순살 나리가. 그렇잖아요. 야수장에 들리고 아주 즉석에서 체포돼서 데려가서 묶어놓고 매를 칩니다. 치료를 하고 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매를 칠 때마다 예수 천당 마귀죠 하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막 이 소리가 듣기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매를 치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최건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한지 여러분 아시죠? 이 소리 듣기 싫으면 날 건들지 마. 나는 내 여기까지 예수가 차 있어. 나를 건들면 예수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충만해. 오늘 여러분 우리를 건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A씨가 나오죠. 툭 받치면 A씨가 나오죠. 그게 차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풍성을 전하려면 그 은혜의 지극함을 나타내려면 그 충만을 나타내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풍성과 그 충만이 내게 채워져 있어야 돼. 내가 충만하게 돼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걸 전해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타내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더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저는 참 좋아해요. 다 말씀 좋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저는 이 앞에 꼭 좋은 것을 붙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들을 아껴주고 주신 하나님이 뭐 아들보다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것 땅의 것 하나님에게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축복의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유하고 축복받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걸까요? 물론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충만의 풍성의 삶을 복되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받게 사는 거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까지도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이기주의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전해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응?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잘 받아서 내가 풍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쌀독에 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축복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이거 너에게 주은 그 풍성함을, 그 은혜의 충만함을 이젠 좀 전해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세계 일방에 선교하며 나누어 주어라. 너희보다 더 못한 나라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게 풍성이에요. 그게 충만해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그게 진짜 축복된 삶이에요. 내 배만을 누리고 내 것을 계속 대기업처럼 막 문어발로 확장해가지고 그냥 작은 것들 다 끌어모아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공룡 만드는 그거 축복 아니에요. 그건 부자다. 그건 정말 아주 악한 거,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풍성을 주신 이유가 너 누릴 만큼 누려, 그리고 가능하면 나누어 줘. 우리 나누어 줘도 살 만큼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옷이 많잖아요. 의복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 많이 갖다 놨잖아요. 여 갖다 놓은 걸 보니까요, 아이고 전부 새 거예요. 새 거. 아주 좋은 물건 갖다 놨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아직도 많이 있죠, 장롱에. 우리 먹고 사는 게 너무 풍족해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계속 은혜 받고 계속 복을 받고, 우리 가성교회는 비전 3,000이 바로 그거예요. 응?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도 좋잖아요. 너무 많이 안 오면 주차장 더 안 복잡한 게 좋잖아요. 지금 더 많이 오면 주차장 이제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때 막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아이, 그 지금 좋아, 딱 좋아. 지금 뭐 예배 드릴 때 코로나 때는 이 정도 자리도 좋고 뭐 다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왜 3,000 영혼, 왜 더 부흥을 하나님 기도하고 있을까요? 경기 북구 지역교회, 의정보다 더 못한 이 지역교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도 한 100개 교회 되는데 의정부에는 한 10개 교회 정도 외에는 다 어렵습니다. 거기다 보내려고, 전해주려고. 선교지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내려고, 전해주려고. 구체적으로 월 3천만 원씩을 이상을 한 번은 선교비로 월 3천만 원을, 이번 10월 달에 3천만 원 선교 보냈습니다. 11월 달에는 구제비로 3천만 원 보냈습니다. 12월 달에는 이거를 장학금으로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이거를 우리 성중에서 어려운 성들의 복지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하기만 하면,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실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믿고, 아, 맡겨도 되겠구나, 쟤들은 주면은 자기 배만 채우지 않고 다 잘 나눠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또 줘야지, 그것만 인정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함이 있고 충만함이 하나님 다 있어요.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없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받아서 감사하고 흘러보내고, 받아서 흘러보내고, 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드러내고, 그렇게 되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 모두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더 충만을 받아서 그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 전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또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 예수님이 받으니 은혜 외에 은혜 된다 해서는 우리가 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게 은혜를 받고 또 받아 내 심령이 우리가 풍성하여 내 쌀독에 쌀이 넘쳐나 아버지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변의 열방에 주의 사랑, 주의 축복을 마음껏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 3천 하나님 하루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 일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찬송 부릅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그 풍성함을 전하며 드러내며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생업 자녀 후손들의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 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